안녕하세요. 성경으로 아침 열기 11월 2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네,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읽고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택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는 방식으로 오늘 아침 성경으로 아침 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픽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마지막 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긴 것 같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특별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을 죄 자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구절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억울하셨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마치 죄 자체인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지은 자인 것처럼 처우를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셨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
깨어져 있는 것 자체를 참으로 참 견뎌하기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주도적인 작업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의 아들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셨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제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과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진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속상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상처를 입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의 죄를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틀어진 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큰 사람,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먼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점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또 우리 주변에서 나와 내 주변의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있다면 과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더 복음적인 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관계가 회복되어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억울함이 존재하죠. 예수님께서 억울해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사랑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나타난 삶이고 우리도 관계에 있어서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억울함 또 그런 주도적인 노력들이 먼저 시행되지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억울함, 있는 답답함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암송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후에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암송하는 데 훨씬 또 유익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또 시작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